오늘은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6절, 계시록 4장 1절로 중심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성경에는 열린이라는 뜻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여기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엄중할 때 밤모섬으로 끌려온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었겠죠. 때때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하늘만 바라볼 때만 열리는 것이 하늘 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스에라라고 해서 성전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약 2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열린 문은 아, 그 시제형으로 완료형인데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문이 굳게 닫혔다가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 있는 상태의 그 시제가 바로 열린 문입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죠. 음. 그러면은 계시록은 40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278절이 구약 성경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우리가 익히 다니엘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즉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놀랍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제가 볼 때는요. 시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함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예언처럼 함축적인 의미가 거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계속 닫혀 있다가 열려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록의 열린 문의 그 비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쓴 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구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했다는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어떤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빙자하여 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기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마음의 근심을 너무 많이 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 어떤 쓸개가 다 녹아내렸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녹아서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의사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내 수족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내 손들과 발들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손들과 발들을 찔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서로 군병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임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목자의 시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어떤 동굴이 많은 골짜기에 그 시신을 놓고 그 골짜기 입구를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매장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쓰기에 용이한 그 뭐랄까요? 동굴 같은 것이 쫙 있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무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진짜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여물을 때 그 기름으로 그 온몸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고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시편 24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시편 24편에 보면은요.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24편 7절은 뭘 말할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Lift up your head, all you gates, be lifted up, you ancient door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아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영원한 문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문,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 올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천사들은 환희에 넘쳐서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하고 물었어요. 사시 그 시위하던 호위 천사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활짝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미는 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늘은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장가게에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좀 그다음 코스를 갔을 때 이런 곳을 가 봤어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경비행기가 이 구멍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하늘 가는 문은요.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시 말하면 문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문고리가 이렇게 높이 중간에 있어서 그 문이 높아서 있다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그걸 열기에 합당치 않아서 맨 밑에 문은 하늘 문은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lifted up 다시 말하면은 "들어 올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lift가 뭡니까? 들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문,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은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 문은 몇 개일까요? 아까 시편에 문드라라는 거 보시니까 문은 복수의 형태, 다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21 장의 12 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 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12 문이 있어서 그러면 12 문이 있어 가지고 각 문마다 3 개의 어떤 아니 각 방향마다 3 개의 문이 있었겠죠. 동쪽에 3 개, 남쪽에 3 개, 서쪽에 3 개, 북쪽에 3개 이렇게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의 성격의 유형을 대체적으로 12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기 다른 성향이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2 지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12 사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의 유형을 12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으로 들릴지어다." 하고 그다음 성경절을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는데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전쟁과 예수님은 별로 어울리지 않은 듯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못에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조롱을 받았죠.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분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신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각 이렇게 전쟁 광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투기와 탱크가 생각나고 이런 전쟁인데 그것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비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셨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속절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관계되는 분들은 매우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놀랍게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영감의 말씀들은 싸움이라고 말하고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에 꽂으셨다 그랬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랬습니다. 패배했다는 말은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싸움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투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대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걸 한국 킹제임스 버전 책에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16장 17절 다 이루었다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3년 반의 지상 봉사의 맨 마지막 사업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이루셨고 천상 봉사의 맨 마지막 사업이 조사 심판 사업이 아닙니까? 또 중보 사업을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도 전쟁이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봉사할 때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전쟁에 우리도 그 전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복돋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에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우리의 전쟁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대쟁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다시 말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군병들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법칙 아래서만 전진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형제들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정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늘 사단과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늘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 간의 대쟁 두 진영 간의 싸움 선과 악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깃발과 하나님의 깃발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사단의 깃발 아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깃발 아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면 교회 안에 왜 쟁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사단의 깃발 아래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손을 듭니다. 밖에서 아니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 보라 그러면 손을 듭니다.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상처 주는데 자기가 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상처받았다고 주장하고 울고 떼를 쓰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언급하면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사단의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기만 사용하고 사단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무기만 쓴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 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막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폭력은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답시고 또 교회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직원회 때 굉장히 거친 말을 쓰는데 다 마귀의 무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무기만 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실학으로 싸워야 되고 화평으로 싸워야 되고 친절로 싸워야 되고 온유, 겸손, 용서, 관용, 오래 참음, 인내, 절제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의 무기는 폭력, 비방, 험담, 수근수근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불화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악악간의 대쟁투를 벌이면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벌인다고 착각하진 않는지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싸울 때 나의 냉정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우리는 나는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날카로운 비방의 말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슬렌더러스 액퀴제이션 그러는데 날카로운 비방의 말을 쓰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사단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깃발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어떤 특성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입니다. 사랑은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나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옛날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의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를 벌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인고의 아픔으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고대 옛날부터 우리에게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싸웠던 싸움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악악 간의 대쟁투지 선악 간의 대쟁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 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17 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기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씀, 선과 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뜻이겠죠. 우리는 선악 간의 대쟁투를 우리는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 악 간의 대쟁투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 절부터 3 장부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들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쫙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의미가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어떤 그 담임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기는 사람에게 힌도를 준다는데 왜 힌도를 줍니까?"라고 말해요. 힌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흰돌 위에 새기게 될 새 이름이 있는데 12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32장 28 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련해 진 처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장대할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갔을 때 거기 거기에 쇤브룬이라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여러분의 처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아담과 로 막혔던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그 길이 이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 가는 문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가는 밝은 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던 그 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늘 가는 그 길가 또박또박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도와주셨고 선과 악의 대쟁투에 참여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